할렐루야, 헬라어 강의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천사항 명령문 계속 보고 있죠. 자, 오늘은 5장 21절에서 6장 9절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보기로 할까요?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들에게, 오늘날로 보면은 고용인, 고용주, 인플로이, 인플로이어들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나온 이제 헬라어 21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특별히 헬라어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장 15절에서 20절에 얘기했던 말을 먼저 한번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명령문이 나와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분사로 쓰여져 있었어요. 어떻게? 화답하면서 신령한 노래로 분사.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도 분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분사. 이 분사의 계속적인 방법으로 연결해서 아내들에게 나온 것도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명령문에 대한 연결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복종하는 것이 아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을 하는데 특히 아내들이요. 아내들에 대한 주요 동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되 아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이 구나이 캐스 토이스 이디오이스 안드라 신 오스터 크리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왜냐하면은 호티 설명을 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 때문에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신 이런 설명이 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설명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종하다라고 하는 후포타소라는 단어는 subject, bring under from control.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고 만물이 그분 아래에 그분 발 아래 복종하셨다 했다 같이 사용되는 그 단어죠. 그런 것처럼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모든 질서가 남편과 함께 서로 하는데 특히 아내는 모든 질서를 남편 위에 두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해서 25절에서 33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아가파테 명령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스 구나이카스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카토스카이호 크리스토스 에가페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무엇을 텐에클레시안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헤아우턴 자기 자신을 파레도켄 후페라 아우테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왜 주셨냐면요. 희나 뭐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희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기야 카이 암모무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가 흠이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건 이제 간음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내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짊어져라, 덮어줘서 짊어주어라.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내가 잘못 있을 때 나를 내가 보호하려고 하죠.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거는 창세기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살덩어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거의 그 죄성이 있는 그 육체로 보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만큼은 아내와 합하여 한 살덩어리가 됐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의 육체 살덩어리 살 부분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내 몸의 어떤 살의 한 부분이 아프고 할 때 그거를 미워하지 않고 잘 상처가 있을 때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한 살덩어리가 된다는 창세기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편들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연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사랑하게 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아내들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리스도 밑에 모든 그 질서를 잡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밑에서 모든 질서를 잡도록 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잘못이나 흉어물이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했던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비밀이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와서 뭐 괴계를 쓰기도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깨진 상태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그 다음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후에테. 우리가 그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순종하라 같은 뜻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한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다라고 한 파오르기죠. 요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신구약 합쳐서 한 60회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에는 딱 두 번 씁니다. 사도 바울에서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로마서 10장 19절에 쓰여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단어는 노엽다는 단어는 그냥 오르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전치사 파르를 붙여서 파오르기조라고 사용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거의 95%, 99% 하나님이 노여하심에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 자녀가 노엽고 직노하게 된 걸 말하는데 만약에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들아, 상전들아, 오늘날로 인플로이어, 고용인, 고용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들아 어떻게 해라, 상전들아 어떻게 해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종들아 후파쿠에테, 자녀들아 부모들을 순종하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순종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메타는 몸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며 이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은 단마음, 즉 기쁜 마음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전을 대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와 이와 같이 하라. 즉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거를 똑같이 하되 특히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면서 밑에 내가 권위가 있고 고용주라고 해서 고용이를 겁주거나 위협하지 말고 그거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엄지를 너희가 아니라 인플로이나 인플로이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한번 요약하면요. 키포인트만 보면은 처음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서브밋하라는 얘기인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범실을 다 감싸주고 그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덮어주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편에 대해서 아내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라. 이제 그것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노여웁게 하는 그런 상대로 대상으로 만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들은 종들아 육체 산정하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들아 저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 공가를 그치고 이러한 키포인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쉽게 하지만 참 그 실행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로게테스 호테오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